이 세계 종교 사상사 이제 이번에 가장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참 진행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제가 계획을 바꿔봤습니다. 책을 강독하는 것은 오늘까지로 해도 될까요? 그러면 두 챕터가 남게 됩니다. 두 챕터. 이 두 챕터를 필요에 따라서 오고 가도 되고, 제가 간단히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는 이 이제 아주 방대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보다 좀 더,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심오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책을 읽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조금 필요해서 다음 주는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쪽글을 써오십시오. 에세이 준비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내가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글을 써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뒷부분 두 개는 책을 끝내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공부를 정리를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았고 뒤에 논의하고 싶으신 부분이 또 있으면 다음 주에 또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리쌤? 난 다 읽겠다. 아, 그렇진 않다. 아, 다 읽겠다. 마음대로 해라. 좋습니다. 네, 일단 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읽을 것이 되게 많은데요. 읽는 것을 주제를 따라가면서 읽으면 좋지요. 요약은 뭐 정임쌤도 선수시고 그 성근쌤도 정말 선수셔가지고 참 선생님들께서 그 성실하게 정리를 아주 잘 하신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보셨더라고요. 그, 네네. 천천히 오십시오, 성근쌤. 잘 오고 계시고요. 자, 이 책이 우리가 가장 많이 토론한 주제가 이제 이 책 말고 다카유의 종교와 관련된 그 이론은 좀 더 종교 의례도 다루지만 경제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종교와 경제, 성과 속의 관계를 재미있게 다뤄서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주제를 바꾸기 전에 이 책을 어, 첫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첫 페이지부터 오늘 읽는 즉 하이라이트죠. 교회가 탄생하는 그 기독교의 탄생 28장. 기독교의 탄생 28장까지에서 28장까지를 책을 읽지 마시고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거를 한번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중요한 주제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은 종말론이라고 뒷부분이기는 한데요. 종말론이다.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은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를 다양한 종교의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후기, 그 다음에 또 글을 써 주셨죠. 그것도 조금 이따 읽도록 하고요. 이 3학기에 글을 쓰실 가장 큰 주제는 그러니까 원래 계획서에는 나의 지복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한 행복은 성적순. 지극한 행복, 성적. 뭐 이렇게 되는데, 나의 지복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제목을 제가 계획을 했을 때는 이 책에 있었던 그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구원. 나의 지극한 복을, 그게 뭐냐?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입니다. 구원론이죠. 구원론. 종말론도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종말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나를 해방시킬 거야. 자유롭게 할 거야. 구원을 이렇게 이룰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종말론도 마찬가지고 구원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권하는 키워드는 일단 구원입니다. 에세이나 다음 주에 준비를 하실 때 구원을 가지고 글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5페이지, 목표는 5입니다. 5. 그렇게 잡아야 이게 조금 늘고 다음 주에 요 정도 주제 내가 이걸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다른 주제에 관심이 생겼어. 그걸 더 써볼래. 이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구원하자, 하자도 있고, 구원받자. 그러면은 이거를 글로 쓰실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원을 왜 해야 되지부터 이렇게 출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개별 종교마다, 모든 종교마다 우주는 이렇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힌두교에서는 우주를 이렇게 근데 이제 종교마다 또 이론이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철학이.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가장 이제 구체화된 거기를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초기라 하더라도 거기 이제 맞춰 설명하시면 되고요. 힌두교는 우주가 이렇다고 하고 인간은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래서 구원의 이유를 이게 이제 우주론이죠, 우주론. 우주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인간의 탄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예를 들면 힌두교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초기 힌두교부터 이 화상이다. 이걸 벗겨내면 참된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 헛된 것으로부터 헛된 것을 벗겨내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우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설명이 야훼를 중심으로 많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말과 함께 인간의 조건을 쓰고 있죠. 타락을 해가지고 악을 선택해서 인간이 어떤 데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구원의 방법으로 기독교 같으면 유대교식 방법이 있고 율법을 따라라. 기독교식 방법이 있어서 이것은 이게 뭐랄까요? 자기 영성을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심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의 방법이 또 다르죠. 불교 같으면은 불교는 특히 신 개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타령론이 아니고 자령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구원 방법은 또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를 1차적으로 오늘 수요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요 주제를 쓰는 것이 좋겠다까지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나는 요겁니다. 어떤 종교, 기독교를 가지고 구원론을 정리를 두 개,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 이걸 그냥 정리. 그리고, 뭐 조금 더 진도를 나가신다면은 두 개의 종교도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이게 정리 작업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냥 페이지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점심, 그러면 떠오르시죠? 여기 쓰면 될 것 같죠? 그러면 같은, 어, 그렇죠. 이 두 개를 그럼 불교랑 기독교랑 비교할래? 이러면 그 이제 공부가 많이 되겠죠. 한 세트를 가지고 정리하셔도 되고 두 개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구원을 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두 개가 정리가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되면 문득 난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두 개의 이 정리된 그 내용들이 내 삶과 아니면 나에게 또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가. 물론 글을 쓸 때 평소에 내가 구원이 관심이 많았어.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하고 다양한 계기로 나오는데요.
요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차적으로 다음 주 봤으면 내 에세이의 문제의식인데요. 문제의식. 내가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종교의 구원론을 연구하겠다. 왜냐하면 요까지를 써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종교의 구원론을 정리해 주세요. 요 작업까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이 왜냐하면 부분에서 이제 글 쓰고 펼쳐낼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유리쌤 어떻게 괜찮을까요? 재밌으시 끝내 말씀해 주세요. 어떨 것 같다. 어, 1번이요. 이 어, 종교의 구원론을 연구하겠다. 왜냐하면 음, 점점점 음, 이 부분에 문제 의식을 넣으라는. 네네, 네네. 내가 왜 하필 기독교를 선택하는가? 내가 왜 하필 불교를 선택하는가? 나는 왜 힌두교를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이 문장도 좋고, 아니면 이 구원문이 응용 가능하다도 좋고, 아니, 뭐냐, 다 좋은데, 거기서 드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자요. 네. 그렇게 그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쌤 어떠십니까? 좋다? 괜찮다? 네네. 그리고 이거를, 자,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어, 이번 주에 요 밑에만 붙여봤는데, 이것이 제가 새 책을 매번 사는 이유입니다. 이게 빨리, 떼기도 그렇고, 붙여있는 걸 읽기도 그렇고, 요 밑부분만 구원에 관련되는 거를 붙여봤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어, 예를 너무 많이 들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공저 있지 않습니까? 36페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하실 때, 바로 이렇게, 기독교 한번 해보자. 이렇게보다는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구원론 말고 더 재미있으신 부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있고, 글로 글을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개념을 종교마다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나. 이것도 되게 재미있고, 불교는 왜 없나? 이런 것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선하고 악, 선악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출현하나. 이런 것도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마다 갖는 신체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했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맥이 있을까? 이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내용에 대한 충실한 정리고 그 내용과 함께 생각의 길을 다시 열어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페이지부터 구원이라고 관련된 거를 이걸 책을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제목만 보고 줄 친 거 보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한번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쭉 가고 여기 갈 거야. 여기 내가 별을 많이 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36페이지 같으면 공자 예의 위력 이러면 공자는 예가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죠. 왜 예가 그럼 뭐고 왜 예를 가지고 해야 구원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은 뭐 이 여기 앞에도 우주가 어땠단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예인데 유교, 도교 있지 않습니까? 도교는 장생술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50쪽, 51쪽에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51쪽의 두 번째 문단은 도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육체의 불사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불멸하자. 어떻게? 그냥 제 설명 잘 돼요. 불사 방법을 구원의 방법이니까 이건 또 어떠한 전체 우주관, 인간관에서 나왔나 입니다. 종말론은 이것들 중에 이제 하나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브라만교 힌두교가 시작하는 65쪽 같으면은 요 65쪽 같은 경우에 힌두교 출발해서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다. 그래서 이 힌두교 같은 경우는 65쪽의 두 번째 문단에 인도 대륙의 아리아화와 힌두교화는 사회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했던 시대에 발생했다가 시대라서 거의 이 책이 사회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이 사회적인 배경 같은 것도 조금 더 이렇게 다뤄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둘의 탓에 모든 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근데 왜 고통이냐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보편적 고통 안에서 모든 존재가 보편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제의 기법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고통에 대한 이 힌두교의 해석, 고통을 어떻게 보는가도 그래서 필요한 챕터를 그게 이제 한 두 장 정도 되고 요거를 여러 번 이제 읽어 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고통이다. 육체가 고통의 장소이니까 해탈을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면 66쪽도 챕터 이름이 136번 최상의 깨달음을 얻자 이렇게 돼 있네. 구원의 방법이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방법이 또 파니샤드냐 뭐 이렇게 다르다. 이제 마지막 정리의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어 상쾌학파, 요가학파 우리가 이거 이제 고생 진탄한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우주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불교 등등 이제 쭉 나오면서 붓다와 그의 시대 107쪽 같으면은 깨달음은 법을 가르침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고 명상의 네 단계를 통과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론이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가라고 하는 종교 공동체가 출연하는 거.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은 인도계 151번이 떠돌이 고행자가 있다. 그 구원의 방법으로 고행을 하는 애들이 있어. 이것도 아주 재밌겠죠. 왜 고행을 해? 그러면 요거 이제 진짜 요런 게 제가 떠오르는 건데요. 이들의 고행과 기본적으로 인생은 고다 할 때 그게 똑같은 고통인데 왜 같지 않은 걸까 이러면 구원론에서 출발하지만 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어, 이 자이나교의 고통 이렇게 갑니다. 가고 또 쭉 가보면은 이 켈트 같은 것도 우리가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233쪽에 도덕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234쪽에는 정화 234 정화라는 방법으로 고통을 그러니까 그 구원을 보려고 한다도 있고 그리고 엑스터시 체험 240쪽에 디오니소스나 오르페우스 교처럼 신비주의 교파에서는 엑스터시 체험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을 또 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구원의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오르페우스 교처럼 259쪽에 보면은 예를 들면 오르페우스 교는 이 인문의례 뭐 이런 등등을 하는데 채식 방법도 쓴다. 금욕도 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교육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헬레니즘 이게 이제 오늘 또 조금 나오겠는데 287쪽 같은 경우도 287쪽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헬레니즘 종교의 전형적인 핵심은 개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집단의 구원보다 그런데 집단이 또 구원 의식이 없는 건 아니라서
한 동네에 구원론의 두 층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이제 정리도 하면서 해석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는 예를 들면은 이 현세를 부정해서 구원하는 방법, 정화를 하고 갱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말 이유로 가려고 하는 구원론이 있는가 하면 현세야말로 구원의 자리, 구원의 처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존재를 방기하지 말라는 현세적 구원론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세적 구원론도 있고 현세적 구원론도 있고 자력 구원론도 있고 타력 구원론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구원론도 있고 공동체적 구원론도 있고 그래서 구원론의 방향을 여러 개를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재미있게 분석하는 것도 강추고 관련해서 반대된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종교가 더 있으면 5페이지인데 제가 그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거는 한 종교당 한 페이지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함께 얘기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나가르주나 같은 경우에 언어에 근거하는 환상적 세계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구원, 깨달음, 행복, 자유 이런 단어가 놓이는 논리적이고 이 신학을 이해를 하면은 어떨까요? 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지금 잠깐 여쭙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제 초반에 스피커 때문에 못 들었는데, 처음에 두 개의 종교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그걸 펼치다 보면서, 어, 그 중에 하나를 연구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다 아니고 하나의 종교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원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요가를 하겠다. 저 방법이 참 마음에 든다. 그럼 해봐야 되겠어. 요거 좋네. 아예. 나는, 희생제의를 할란다. 오늘 뭐 성기를 자르는 제의도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네. 그런데 나는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나는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 하자!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서 그 구원의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채택한 그 종교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게 거의 비슷한 툴인데 좀 다른 방식으로도 가네, 이런 종교가.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비교하면 재미겠다 싶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1차적인 과제는 특정한 구원 방법에 대한 나의 해석입니다, 나의. 이 구원 방법이 이렇구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글로 완성되는 건데요. 느낌이 오실까요, 이성대 선생님? 아마 선생님 저번에 그 지난 학기 에세이처럼 아주 깔끔하게 선생님 쓰실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그 순서를 꼭 이런 점심은 어떤 생각이? 이거 쓰면서 네. 공부한 거 정리가 되겠구나. 물론. 어떤 종교를? 저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게 네. 내가 기독교에 이제 아, 학생들이 있었지만 네네네. 이 맥락을 다 몰랐고 지금 공부하면서 네네. 이런 맥락이구나. 그리고 친한 친구가 기독교인데 그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네.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네. 내가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게 됐어.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이, 진짜 재밌으셨죠? 재림을 해결하다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종말론이면 끝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고, 종말이 왔으면 이제 새 세상이 펼쳐질 건데, 이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들, 기존의 유대 신학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세계 안에서, 아니, 예수가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이제 종말이 왔어. 그죠? 도착을 했지. 근데, 종말이야. 네. 그 이후에 하루하루가 그러면 이게
그 내세냐, 우리가 희망했던 바로 그 지복의 땅이냐에서 여기서 이제 해석이 불붙게 되죠. 그러면 새로 도래한 그 세계가 이게 여기 있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 세계는 교회에 있다라는 논리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 발표하신 부분에.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그게 구원의 방법이 되는 그 맥락을 정일쌤이 이제 정리를 하시고 원래 기독교인 출발인 유대교의 전체 세팅으로부터 올라오니까 요걸 이제 한 달,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요걸 그걸 하고 이 종교별로 제가 어제 나눌까 했는데도 또 근데 글을 쓰면 어디가 달라지냐면 교회에 가는 이 방법이 왜 이렇게 유행을 하는가? 어, 왜 율법하고 교회 가는 거의 차이는 뭘까? 이렇게 이제 정의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똑같은 토대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토대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야 이렇게 계속 가고 여기는 교회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쫙 갈라지게 되는데 율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유대인들이 더욱더 디아스포라적 상황에 처해가지고 땅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맥락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주위에 약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교회의 그 내적인 어떤 가르침보다도 교회를 간다는 것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법을 지키는 거랑 어떤 점에서 자본주의도 맞을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좀 더 뭐 등등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를 쓰시면 될 것까지 제가 네. 그러게. 그냥 정리만 하고 싶었는데, 네. 율법과 교회. 6. 네, 알겠습니다. 그게 몇 줄밖에 안 되잖아요, 책에. 그 줄을 기준으로 앞뒤로 이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좀 빨리 해놔야 되고, 계속 읽고. 그러면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게 정리가 이렇게 다 되면, 이게 갔나 싶으시죠? 절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표면적으로 어디 가잖아요. 근데 절이 정말로 낙원인가? 그 다음에 절에 있는 사람은 교회는 사제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율법 학자들이 있는 거죠. 절은 상가라고 그랬고 똑같이 어디 가야 되는데 유대교는 어디 가야 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데까지는 근데 어디 가야 된다는 이 구원론이 다른데 이러면 정유쌤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또 가실 수도 있고 느낌이 그러면 각 절이 구원의 방법으로 공간을 되게 강조할 때 그 공간에 대한 또 어떤 그 종교적 베이스는 뭐길래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더 드시죠. 지금 여기는 더 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 기독법이 다르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제가 설명을, 이게 이제 제가 그려본 그림인데요. 이정 선생님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네,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순서가 잡히는 느낌이고요. 좋아. 네, 마음에 드는 부분을 정말 계속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네,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네네. 해석을 좀, 예, 이것저것 다른 종교와 좀 섞어서, 네,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특정한 이게 글은 거의 그려지시죠? 어떤 순서로 써야 되냐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 뭐 6명이 똑같은 툴에 맞춰서 써도 돼요. 첫 문장은 똑같이 써. 나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마음에 든다. 나는 불교의 구원론이 마음에 든다. 나도 똑같이 첫 문장이 다 똑같아. 왜냐하면 우주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것만 꼴을 맞춰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전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성근 선생님의 그, 어, 선생님 이게 하나의 종교를 더 끝까지 비교하기 전에 아주 한 줄을 그 심도 있게 선생님 스타일로
그 종교의 내적 교리 안에서 분석하시는 선생님 문장이 보고 싶네요. 유리쌤도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어떤 구원이 마음에 드십니까, 유리쌤은? 근데 마음에 드는 구원을 아직 못 찾았는데 그걸 서로서로 방어하는, 어떻게 찾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뽑기가 좋습니다. 그럼 일단 뽑아봐. 여기서 아무거나 구원을 우리가 성공하면 다행이지 뭐. 아무거나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종교가 허락하지가 않아. 그리고 선생님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얘 좀 어떻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얘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으시죠? 나 말입니까, 나. 오선민한테 오선민이 좀 어떻게 해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좀 안 됐기도 하고, 제가 어쩜 좋냐, 쟤를. 오선민이 오선민을. 도와줘야 되고, 제가 구원이 좀 돼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해야 되고, 나의 지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어떤 것이 나에게 최고로 복된 일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죠. 그럴 때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걸. 우주가 이러니까, 전 이 생각 방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돈을 벌어봐야지. 좋은데, 너의 우주론은 뭐야? 뭐 어떤 우주론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대체 하느님이 돈을 만드셔서 뭐 그러든지. 그런데 내 구원론의 스케일을 그 차원에서 끌어오지 않으면은 구원론 그렇다. 지환 쌤은 어떠십니까? 요 전체 마음에 드시는 구원론? 저는 아직 그, 네,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1차적인 목적은 뽑고, 그 다음에 너무 신비로워. 어떻게 이런 우주론에서 저런 구원론이 나오는가? 그걸 이제 그 책의 문장을 맛봅시다. 그러면은 종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시 다가올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못 읽었죠? 종말론 두 편. 맞나요? 못 읽은 것 같아요. 이성근 선생님의 종말론도 읽고, 지난주 거를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선생님의 종말론 맞죠? 이 두 개를 함께 일단은 읽고, 윤지쌤, 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그렇게 하죠. 옥현쌤 다음 유리쌤의 종말론을 일단 쭉쭉쭉 가고, 읽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작가들의 저자들의 글에 구원론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가 그 키워드로 읽, 읽는 만큼 자 가주세요. 이성근 선생님, 옥현쌤, 유리쌤 이 순서대로 가볼까요? 종말론, 몸이 찍히는 고통에서 정화된 아름다운 세상으로. 저자 엘리아데는 말한다. 세계의 종말은 우주 창조론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고. 즉, 종말이 있어야 창조가 생긴다. 왜 그럴까? 그저 부드럽고 편안하게 고통 없는 창조를 이룰 수는 없는 걸까? 꼭 죽음을 동반한 종말이 필요한 걸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문명과 제국은 전쟁과 죽음의 고통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200만 년 전 구석기부터 인류는 더 좋은 먹거리를 위해 동물과 전투를 치렀다. 서로 먹고 먹히면서 인류는 강한 동물의 습성을 익혀야 했고 동물과 영혼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고자 했다. 동물은 인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였다. 이러한 경쟁과 협력은 인류의 생존력을 더욱 높여주었다. 인구는 점점 증가하며 비옥한 영토를 두고 싸우게 되었다. 그러려면 잘 뭉치는 종족과 문명이 승리한다. 뭉치려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어떻게? 종교의 틀을 가진 신화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종말론이 등장한다. 종말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종말 이후의 희망을 준다. 게르만족은 종말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하늘, 땅,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우주목은 등장 그 자체로 미래의 쇠락과
최후의 파멸을 예고한다. 나무 뿌리 및 지하의 샘 속에 우주의 운명이 숨겨져 있다. 모든 존재는 소멸하지만 새로운 우주의 순환으로 재생한다. 스칸디나비아식 이본에는 우주목 붕괴 이유가 다음과 같이 전해졌다. 그 내용에 살짝 현장감을 부여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되지 않았을까? 위대한 게르만의 후예들이여, 이그드라실 붕괴가 곧 다가온다. 종말이 된다고 두려워 말라. 끝까지 우리의 소명을 위해 죽음을 극복하라. 우주가 파괴되고 먼지만 남았을 때 푸르르고 아름다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모든 것이 정화되어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솟아오르리라. 오, 이럴 수가. 그들은 죽음과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창조 신화는 이를 잘 반영한다. 아마도 할머니들은 혼자 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다. 옛날 옛적 축구 안개 속의 북쪽 나라 니플헤임과 불을 대표하는 남쪽 나라 무스펠이 있었지. 그때 얼음과 불이 만난 중간 지역에서 거인 이미르가 태어났단다. 이미르는 아우둠발라라고 불리는 소의 젖을 먹고 자랐지. 하루는 아우둠발라가 짭짤한 얼음을 핥아서 인간의 형태를 만들고 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불이는 거인의 딸과 결혼하여 세 형제를 낳았단다. 그리고 거인 이미리를 절단해서 죽였지. 그래, 아가들아. 할머니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소름 끼쳤지. 그래도 재밌지? 이미리를 죽인 삼형제는 이미리의 몸으로 세상을 만든 거야. 이미리의 육체는 땅이 되었고, 뼈는 바위가 되었지. 피는 바다가 되고, 머리뼈로 하늘을 만들었지. 이렇게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죽음과 존재의 해체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남을 배우고 전승했다. 그들에게 죽음과 소멸은 현대인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우주 순환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게르만의 이야기는 나중에 기독교의 탄압 속에서도 공존과 대립의 상태로 그 창조성은 오래도록 살아남았다. 인류에게 죽음과 종말을 통한 우주의 순환은 참으로 중요했다. 그 순환을 신화라는 이야기를 통해 후손들에게 자연의 원리와 지혜를 전수하며 점차 문명이 생겼고 제국이 발생했다. 나는 필리핀에 거의 1년을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몸으로 느끼고 있다. 여기는 오직 여름뿐이다. 물론 건기와 우기로 나누지만 언제나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1년 사모작이 가능하고 열대과일과 생선이 매우 풍부하다. 참으로 풍족하기 살기 좋다. 그래서 그런지 몸이 늘어지고 높은 습도로 축 처지는 경우가 많다. 지나친 풍족함은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욕심이 많은 국가에 약탈을 당할 수 있다. 필리핀은 400년간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대를 받았다. 사계절의 뚜렷한 강대국의 기술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 결과 그들의 토속 문화는 거의 사라졌고 서양의 시스템으로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참고로 필리핀의 연교차는 약 4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서울, 베이징, 모스크바는 무려 약 30도이다.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 속에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특히 인간의 체온이 36.5도이므로 추운 데서 살아남는 것이 더욱 힘들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북한, 북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수학을 잘한다. 물론 음영우의 지혜를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바둑도 한중일을 제외하고 동유럽과 러시아가 잘한다. 독일의 베를린도 영교차가 20도로 상당히 높고 날씨가 좋지 않다. 그래서 어둠의 형이삭적인 철학과 사상이 발달했다. 이는 독일인의 선조인 게르만족의 창조적인 신화와 종교에서 이어져 온 것이다. 혹독한 추위와 어두침침한 날씨 속에 그들은 죽음을 재창조로 승화시켰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매우 힘들 때가 있다. 마음이 찢어지는 사랑, 군대에서 살이 에이는 추위 속의 생존 훈련, 취업과 승진 실패 등등. 그러나 고대의 게르만족처럼 오히려 죽음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위대한 실패 속에서 견디고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더욱 충만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딱 쓰실 때, 이 책만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 책만. 이렇게 일단 쫙 모아가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가 해보는 게 이런 건데요. 게르만족은 우주론이 이렇다 이렇게 우주목이 있다 이렇게 하고 나고 썩는다 되어 있고 1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위대한 게르만들의 후예들이여 붕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극복해라 우주가 파괴되고 먼지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우주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나타난다. 우리의 고통이 필수적인 것이다. 고통을 통해 정화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 하나를 가지고 제가 좀 전에 읽은 그게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구원의 제일 중요한 거는 고통이 정화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한 정화다가 이제 구원의 방법이죠. 그러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턱이네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 요거를 그래서 성근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제 요 예를 들면 우리 모두 다 고통이라는 걸 반드시 구원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해석을 계속 하시는 거죠. 고통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죠? 여기서부터 아닌가요? 분위기 좋네. 말도 깨끗하네.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방법 자체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쓰고 싶은 문장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피하려고 해. 뭐 예를 등등인데 그래서 자, 이 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면 군대 뭐 실현 이런데 실패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조차도 구원의 중요한 거를, 그래서, 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견디고, 희망을 해내. 요 문장을 다 정리하고, 고통 자체에 집중하면서, 라든지, 지금 이성님 제가 드리는 말씀 금방 느낌 오시죠? 죽음을 완전히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그 문장이 나오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정신 제가 설명 잘 드렸을까요? 아니 뭘 더 할까요? 성근 선생님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이게 더 하시면 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전면적으로 수긍해야 돼. 왜냐면 죽어야 새 세상이 오기 때문에. 네가 산산이 파괴되는 것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내하라고 나는 해석이 된다. 이런 구원이 있다니. 이래서 이제 생각이 어,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 뭐 아니면 이런 구원은 누구에게 의미가 없을 텐데. 뭐 이렇게 이제 이성님 느낌이 오실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고통이 받아들이는 게 무엇인지, 그렇지, 죽음을 그렇지. 받아들이는 마음과 그런 건 뭔지, 그게 조금 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주 좋고, 그래서 이 페이지를 가십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다시, 아니, 켈트 사람들이 말하는 고통이 그러니까 뭘 어쩌라는 거야를 전으로 더 보시면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켈트식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 종교의 고통,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이 시대에 서울 살아보는 할 수 없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낌이 좋다. 전혀? 그게 교회 가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종말론 있지 않습니까? 종말론은 원인에 대한 거고, 왜 종말론이 가진 문제, 우주론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인데, 자, 옥현 쌤의 글은 제가 깜짝 놀랐네요. 주옥과 같은 줄 몰라가지고. 이걸 네.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9월 2일 후기. 저기에 있어서 인문세종에 있어서 인문세종에 있습니다. 아이고, 인문세종에 옥현쌤의 후기가 있습니다. 종말이 아닌 종말. 읽겠습니다. 지난주 달림의 강의 내용이 주옥과 같았다.
끝에 대한 인간의 사유에 관한 내용이다. 폐허와 파국, 멸망에 대한 생각은 종교 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누가 끝장나는가? 신창조주가 죽는가?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 죽는가? 그런데 끝에 대한 사유는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끝을 설정하는 것은 앞이 있다는 것이다. 끝은 시작의 상태가 변한 것이다. 끝의 다음이 있다. 결국 끝이란 끝 전후의 인과관계이다.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은 다음에 대한 전망이다. 끝이 어떠해야 한다는 설정이다. 종말을 품은 창조론. 게르만의 종교의 특징은 세계의 종말이 우주 창조론에서 이미 선언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사회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 멸망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선을 행한 자에게 멸망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절대가 늘 존재한다. 하지만 북유럽 신화에서는 신조차도 그 말을 피할 수 없다. 달림은 이것을 내재적이다, 바깥이 없다라고 표현하셨다. 기독교적 사회에서는 세상의 바깥에 하나님의 자리가 따로 있어서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그 세상을 멸망시키기도 한다. 게르만족의 종말론은 이러하다. 죽은 자의 세상에 속한 흉무리의 거인들이 수르트르의 지휘하에 신들과 영웅들을 찾아와 드넓은 동판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토르는 우주뱀을 죽이지만 뱀의 독이 퍼지면서 쓰러진다. 오딘은 늑대인 펜미르에게 잡아먹힌다. 해인 딸은 로키를 공격하고 그들은 서로를 죽인다. 수르트르를 제외하고 모든 신들과 그들의 모든 적들이 이 종말론적 전투에서 쓰러진다. 살아남은 수르트르는 우주적인 대화제를 일으키고 모든 생명의 흔적은 사라진다. 마침내 바다가 모든 대지를 삼켜버리고 하늘은 무너져 내린다. 우주적인 멸망의 예외는 없다. 게르만 신화의 다른 버전 또한 마찬가지로 창조론 안에 세상의 종말을 품고 있다. 우주를 상징하고 우주를 구성하는 세계의 중심인 이그드라실은 모습을 나타내자마자 즉 세계가 신들에 의해 조직되자마자 파괴의 위협을 받는다. 한 마리의 독수리가 그 이를 먹기 위해 자리 잡았고 그의 줄기는 썩기 시작했으며 니고호드라는 뱀이 그의 뿌리를 갈기 시작했다. 나무, 즉 우주는 등장 그 자체가 다가오는 쇠락과 층의 파멸을 나타내고 있다. 운명, 즉 우드루가 이그드라실의 뿌리가 뻗어 있는 지하의 샘 속에 다시 말해 우주의 중심 자체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게르만 종교에서 종말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무관하며 끝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며 운명적인 것이다. 세상은 시작의 상태가 지속될 수 없으며 노쇠해 가면서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다. 멸망은 우주적인 순환 속에서 위치하며 계속되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한다. 이안을 갖는 하나, 무엇이든 낳는다. 게르만 종교의 뿌리인 인도 유럽 종교는 상신구조, 적대적이면서도 상호적인 쌍을 이루는 칠포신, 종말론이라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게르만 종교는 인간이 형성을 한 문제의 사례와 해체에 근거한 우주 창조론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형태를 한 부리와 거인의 딸로부터 탄생한 오딘, 빌리, 베라라는 삼형제는 이미르의 몸을 절단하여 세상을 만들어낸다. 세계의 창조가 유혈 희생제의 결과라는 생각은 게르만족에게도 인간 희생을 정당화시켰다. 희생이란 최초의 신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세계의 갱신, 생명의 재생, 사회의 결집을 보증해준다. 이미르는 양성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한 쌍의 인간을 낳았다. 양성성은 총체성의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다. 양성성, 서로 다르지만 상호적인 두 힘이 맞물린 양성성을 가진 원초적 총체성을 가진 이미르는 악마와 같은 거인들도 낳게 된다. 이 거인들은 마지막 파멸의 시기에 우주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원초적 총체성을 갖는 신은 무엇이든 낳는다. 하나인 근원자는 여러 가지 다른 힘들, 신, 거인, 인간, 창조와 종말과 재생을 낳을 수 있다. 반면 기독교적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벌을 받아 추방된 인간은 초월적인 저 바깥을 향해 가야 한다. 종말론이 없는 샤머니즘, 고대 게르만족 사회는 전쟁을 희생제의와 동시하였다. 승자와 희생자는 모두 신에게 피해 제물을 바쳤다. 영웅적인 죽음은 특별한 종교적 경험이 되었다. 전사의 죽음을 지니는 엑스터시적 성격은 전사를 샤먼, 예언자, 전복가뿐만 아니라 영감을 받은 시인과 가깝게 해주었다.
그리고 젊은 전사들에게 공격적이고 엄청난 분노를 접하게 하여 그들의 인간성을 변질시키고 그들을 곰이나 후수와 같은 육식동물처럼 변하게 하였다. 디오니소스를 찬미하는 의뢰, 여러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비유적 의뢰들은 일시적인 신성화 또는 신과의 접속을 지향하는데 이 모든 것이 샤머님적인 존재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시적이지만 신과 합의를 인간이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폐업, 파국, 멸망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는다. 그 옥현쌤의 글에서 좀 더 알 수 있죠. 이 게르만 신화는 싸우는 얘기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누가 이겨! 최종적으로 얘가 옳았더군! 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다투면서 이 파괴와 완전한 소멸을 보고 이제 다시 또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의 이미지가 아까 단지 고통스럽다, 해체된다 이거지만 좀 더 들어가면 여기 투쟁의 이미지가 더 들어가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구원의 방법으로 싸운다 이러면 여기서 또 많은 생각이 드시죠? 다투는 일 아니면 나 안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 이걸 포함해가지고 구원의 방법으로 싸우다니 이런 것도 있어서 그 싸움이 선악의 싸움으로 구원의 길을 보는 것과는 또 어떻게 다른 이런 비교를 할 여지가 이렇게 늘죠. 근데 1차적으로는 요렇고요.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뭐 싸움이 종교적인 경험이 되었다. 이 부분이 참 놀라웠어요. 네. 세상 전부가 싸우고 있구나. 그런 것으로 도처에 싸워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주적으로 해석하는 이야기에서 구원을 응용할 수 있고, 요거 제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sacrifice 있잖아요. 희생하다. 이 단어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요. 옥현 쌤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원래 sacrifice는 sacred라는 신성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그게 라틴어 기원도 있고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하는 헌신이나 그런 의미의 희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니면 대가를 이런 방식으로 쓰는 요 용법은 제가 웹스터 사전 있잖아요. 제 위키피디아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뭐 중세 영어에서 온 거래요. 13이 중세 영어에서. 이게 더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뭐냐면 신을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을 말하는 단어였어요. 그냥 성스러운 거. 희생제이다 하면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뭘 일부러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스러움 자체에 대한 해석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단어를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구원의 방법으로 요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유리쌤 얘기도 들어보아요. 요 좋네요. 박스 뒤에. 요게 주리쌤이 쓰시는 사전적 정의죠. 종말, 종말론, 묵시. 좋아요? 자, 네, 박스 뒤에 네. 미르티아 엘리아데의 세계 종교 사상사를 읽다 보니 종말론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궁금해진다. 에스카톤, 종말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종말론, 스카톨로지는 종말에 대한 종교적 이론들을 지칭한다. 종말론이 다루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을 성찰해 보자면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더라.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종교는 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한다. 죽음에 대한 종교적 사유는 생명의 끝 그리고 점점점의 모든 가능성으로 이루어진다. 저승을 여행하고 돌아온 신들과 영웅들 그리고 샤먼들이 종말론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알려준다. 저승 경험담들은 타계, 사후 세계 지리학, 육체와 영혼의 분리, 사후의 기억, 죄와 벌,
윤회와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종말론의 두 번째 주제는 시간의 끝이다.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세계, 신들, 생명, 인간 모두 소멸한다. 시간은 영원의 반대말이다. 시간 속으로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젠가는 끝을 맞이한다. 종말론은 창조론과 짝을 이룬다. 영원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창조는 종말을 품고 있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종말은 창조로 인해 발생한다. 종말론의 시간관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간은 꼬리를 물고 순환한다. 최초의 총체적인 일자의 희생을 통해 다자들이 창조되었다. 창조된 세계는 노쇠를 겪는다. 마지막에 이르면 세계는 최초 희생의 반복을 통해 재생된다. 마치 식물의 주기적인 재생처럼 세계는 죽음, 씨앗 상태를 겪고 다시 소생한다. 순환하는 시간 속에서 우주는 끝과 시작이 맞물려 돌아간다. 둘째, 계획의 완성을 향해 달리는 시간이 있다. 우주가 창조주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완성하는 지점이 신의 역사의 종언이자 세계의 종말이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완전히 끝이 나고 그다음부터는 신의 통치가 시작된다. 유대의 묵시 문학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징조와 세계 전쟁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그래서 종말론은 예언자가 받은 신의 계시 또는 묵시, 아포칼립스와 동의어로 사용되곤 한다.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으로 가득하다. 일도, 관계도, 조직도, 세미나도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데 결과와 상관없는 끝을 상상할 수 있다면 어떨까? 종말론을 담은 신화 속에서 실패하는 신들이 참 많이 나온다. 계획은 틀어지고, 갇히고, 헤어지고, 몸이 찍힌다. 그런데 그들은 우주가 새로 시작될 때 다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승리하는 것보다 결과와 상관없이 끝을 보는 것이 더 윤리적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더 윤리적인 태도를 창출하는가? 종말론은 끝을 보는 것에 대한 종교적 상상이다. 그런데 종말론은 끝난 다음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종말은 창조의 일부분이고 종말을 통해 창조는 계속된다. 종말론에서 창조는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읽어본다. 너무 정리가 좋죠. 여기 밑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종말론에서 시간이 두 개 다 순환한다. 그런데 순환하는 것이 생명처럼 생로병사 이런 순환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결절점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존재의 이제 구원은 뭘 하는 건가고 두 번째는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서 그 완성에 비춘 나의 행위, 구원의 방식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두 개의 정리를 구체적으로 유리쌤이 이 종교는 요렇고를 지금 유리쌤 이렇게 하면 이 문단 하나하나마다 구원의 방법이 나오고 그럼 그때 유리쌤께서 야 이게 지금 이런 유리쌤 어떠십니까? 네, 이제 지지난주에 공부하고 쓴 이제 건데, 그 다음, 그러니까 요번에 읽은 거에서 더 네, 진행되는 얘기들이 있어서 시간관념에 대해서도요. 네, 그래서 네. 거기 안에서의 구원은 뭘까 생각해 볼 수 다시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겁니다. 그럼 이제 방식이 됐고요. 방식이 되면 지난주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26장인지 하시는 분. 야, 진짜. 자,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일단, 가자요. 5분이라도 쉴까요? 네. 5분이라도 쉽시다. 지금 이거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머리가 띵. 그래서 5분을 쉬면은, 우리 아싸라게 10분에 만나. 10분, 8분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